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제는 다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묵상해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희망과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며 구원의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받아 저주받을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마지막 날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고생하고 힘들 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무엇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보면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이 처형 방법은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죄인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이유는 땅은 원래 신성한 것으로서 죄인을 땅에 놓고 죽으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는 시체를 공중에 매달아 새들이 뜯어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형벌을 도입하여 죄인들에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시민이기 때문에 이 사형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 법은 노예들이나 식민지 사람들에게만 적용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 군병들은 사형당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도록 하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형수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굉장히 잔혹한 짓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기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에도 채찍으로 때려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그 채찍은 얼마나 아프냐면 그 채찍 끝에 달려있는 것을 보면 쇠로 된 갈고리입니다. 날카로운 그런 칼 같은 그런 창으로 끝에다가 달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려서 한번 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찢어지고 그 속에서는 피가 나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리면서 채찍을 때리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만일 누군가가 자비를 베풀어서 사형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사형 장소까지 가겠다고 하면
그 병사들이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역을 대신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대신해서 지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대신 지고 올라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중 이러한 긍휼한 마음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분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마침 시골에서 올라와 그 광경을 바라보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구레네 사람 그는 동정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몬의 부인은 사도 바울을 끔찍히 아꼈습니다. 바울은 그를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시몬의 두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인데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져도 괜찮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당시에는 괴로울지는 모르지만 후에는 잘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그렇습니다. 봉사를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해야 하지만 어떤 때에는 억지로 떠밀려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잘하였구나 하고 깨닫곤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교회에 다시 나왔을 때 저는 그렇게 주님의 일하는 것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화장실 청소를 시켜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고 주방에 들어가서 청소하기 시작하고 주방일을 도와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제 속에는 전도의 불길도 타오르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교회 일을 그냥 저의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주님이 나의 목숨을 건져주었는데 내가 이깟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물론 저 사람 너무 열심으로 한다는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서가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 행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따라오잖아요. 같이 안 하잖아요. 저라도 제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같이 저 사람도 일하는데 나도 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에서 같이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그것이 기뻤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 열심이 너무 뜨거우니까 일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교구의 일을 맡게 되고 교구 대장이 되고 전도 대장이 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교회 사역 일을 하게 되고 제가 전도사가 아닌데도 전도사 같은 그 똑같은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교구를 맡겨줘서 한 가정이 저한테 맡겨진 할당된 가정이 500가정입니다. 신방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 다 있지만은 제가 마을 교구장으로서 다시 신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땐 하나님이 하나 맡기면 하나 충성하면 2개를 맡기고 2개에 충성하면 3개를 맡기고
계속 이러신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도 맡기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진해서 자원해서 일을 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일하면 힘들어요. 나와서도 괜히 이상한 그냥 말썽만 일어나게 되고 서로 말만 많아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입 다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전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원래 조금 전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남편도 전도하게 되고 아이들도 전도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도하는 가정이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냥 금년철학 때 그 전도 집회에도 제가 또 집회도 나가서 하게 되고 이런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런 것들을 뭐 알리고 사람들한테 해보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나 그냥 열심으로 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그 열심으로만 일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 자리까지 지금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한 번도 저는 불평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힘들어도 구역구역 해냈었고 어려워도 지쳐도 그냥 하나님 세임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임 주시면 저는 또 하지요. 이렇게 그렇게 제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우리 가정과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구레네 시몬은 그의 행동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기뻐하셨고 그 이후에 예수 믿고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곳은 바로 로마어로서는 헤골이라는 곳입니다. 또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또 라틴어로는 갈보리 언덕입니다. 네,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20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아람이 헤골이 이곳에 묻혀 헤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곳 장소를.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아람이 묻힌 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아담의 저주를 받은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계속하고 구원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성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성 밖에다가 서형을 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은 시체를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에 시체를 바로 장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양편의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두 강도와 같이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처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습니다. 이렇게 써붙인 것이 장난같이 보이지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한다고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이사 외에 그들에게는 왕이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이려고 하자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항의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빌라도는 단호히 거부하면서 내가 쓸 것을 분명히 썼다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을 대제사장들에게 죄를 돌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죄를 자기의 죄로 돌리지 아니하고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최후의 심판은 빌라도가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죄는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 때 옷을 벗기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채찍질을 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벌거벗은 몸으로 달립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벌거벗긴 채로 달리셨고 또 채찍을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옆에 달려있던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수치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지금 힘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태연히 그것을 바라보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남이야 힘들거나 말거나 나만 아니면 되지 하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 군병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시편 22편 18절을 인용하여 군인들이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렴이라 하고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온 우주 만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벌거벗긴 채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수치와 능력으로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부욕게 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가난해지셨고 우리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신보다 이웃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보다 자신을 죽인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고통 중에도 그렇게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에게 그리고는 사랑하는 제자여 내 어머니라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이 너무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 어머니 가슴이 심정이 찢어지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한에게 그 제자에게 사도 요한에게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요한이 마지막까지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습니다. 스승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한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요한은 열심히 그 어머니를 섬겨드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생각합니다. 내 아픔과 고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원수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요한과 4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나머지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지킨 사람들은 이들 뿐이었습니다. 모두 주를 바랄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던 베드로도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 온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과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희생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자신이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떠났지만 요한과 그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고난과 희생이 와도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2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이 말은 바로 육신의 고통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하여 받으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깨달아 성취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승리자에게는 많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기는 자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도들이 얻게 되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원하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참으로 선하고 의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담대히 고난을 받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하신 주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충성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